기도하고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주의 뜻을 깨달아가며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이크가 조금 울려서요. 좀 조정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또 기계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12과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관한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병과 수치심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질병과 수치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앞전 시간에는 이제 거라사 지역의 이방인이었죠. 그 이제 귀신 들려서 막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그 사역 끝나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두 개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보면 원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려고 이제 가시는 길에 갑자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여인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가운데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앞전에 그 거라사에 이제 배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그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맞은편으로 돌아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등장하게 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자, 이 야이로가 뭐 이 야이로는 이제 제사장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또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일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이제 이 회당을 관리하고 또 회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는 그래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 이 야이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간곡하게 구하였다. 누구를 위해서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야이로의 절박한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드라마나 뭐 사실은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달리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병에 걸리거나 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걸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느끼게 될 만한 그 심정을 이제 이 야이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이로가 이렇게 절박했던 이유는요. 뭐 이 당시 어떤 의료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이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았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헛되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도 또 이 혈류증 앓는 여인도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그래도 이 혈류증 여인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 죽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앞에 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건데 여러분, 이 병이 깊고 무거울수록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고생했을 것이고 또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처럼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율법적으로 이제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은 제사 자리에도 나올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인 어떤 그 고통도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에게는 우리가 절박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그렇고요,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깨닫고 오로지 예수님만. 그래서 이 야이로도 그러니까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이 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고, 또 이 여인도 드러내진 못했지만 그 수많은 그 인파 속에서 그 가녀린 여인이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에서 그 옷가에 이 과정이 결국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여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뭐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더 좋은 의사를 찾아볼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을 쓸 것인지 그 여러 가지 선택 방법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면 이거는 마지막이다. 그런 정말 철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에게는 그런 예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절박한 심정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만큼, 그래서 이 야이로도 그렇고요, 또 이 여인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하실 만큼 또한 의지적으로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이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고침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고침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기대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왔을 때 좀 전에 읽었던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먼저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일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가운데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여인에게 병이 나아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이 없었고 오직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서 그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장 30절로 34절의 말씀 계속 보십시다. 5장 30절로 34절.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이 없이는 그 어떤 인생도 고통스럽고 또 수치심에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질병, 죄가 있죠. 이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오늘날 율법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있잖아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또 죄에 넘어가고 내 안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이유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인 것이죠. 물론 이 원죄가 낳은 현상들, 즉 질병과 이 고통, 이런 것들이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각각 내가 죄를 지으니까 무조건 질병이 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질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 죄의 어떤 결과로 이 세상에 끊임없는 질병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질병을 이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짊어지고,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특별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질병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르는, 그래서 다들 멀리하고 또 누군가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인으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다가 이 여인이 누구를 보게 되느냐? 흠이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로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적으로 보면요, 이 여인이 이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손을 댄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은 마치 나병 환자라 마찬가지인 거죠. 이 나병 환자도 격리가 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누군가 내가 나병과 그런지 모르고 이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면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이 혈루증으로 알아온, 그러니까 이 자기 집과 그 이웃들 사이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피해 다녔을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질병,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수치심, 이 모든 것까지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수치스러운 인생이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 관념 생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그런 조상들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어떤 그런 죄책감까지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요,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죄로 인한 죄책감, 또 수치심,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곤란한, 또 꺼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속 이 죄와 싸우다는 것은 난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부족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더 자책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그 믿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싸움 자체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미숙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과 수치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주님 앞에 탁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싸움은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고 생명이 없다면 죄와의 싸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드디어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당장에는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지 못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 주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를 비하하거나 자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주님처럼 조금씩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갑자기 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가지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이 나타나서 접니다, 제가 주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자, 시간이 지체된 거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 딸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다른, 물론 그 여인의 사연도 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뭔가 이게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막혀 있고 정말 지체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자, 이어지는 35절로 43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치유받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못하시고 지체된 상황들이 마음을 더욱더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냈는데, 근데 우리가 기대와는 다른 그런 실패하는 일들을 보게 되거나 그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그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갈 때 그때의 심정,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예전에 제주도에서 사역했었을 때 이제 같이 사역했던 이제 여자 집사님이세요. 그 유치부에. 근데 이제 그 남편께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이제 그 남편 집사님께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얼굴을 보면 참 그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확 붙잡고 그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제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더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 잘 될 거라고 또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께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그 소식을 딱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희망에 찬,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 남편 집사님 얼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차차차차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치유되고 또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가정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되고 또 그렇게 간증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남편 집사님을 부르셨다. 참 저도 마음이 굉장히 철렁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야이로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딸이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서 이제 가는 길인데 그 딸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믿기만 하라. 특별히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꾸준하게 계속 믿어라.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거 끝 아닌가? 이대로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정말 이게 최선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참 인간으로서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이 결국 성공할 것인지 아무도 보장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이가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야이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함께 하시는 그 와중에도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이 결과를 미리 알고 계시죠. 이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살아나게 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야이로는 거기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것의 진정한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모든 단계 우리는 알 수 없죠. 물론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그 단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는 안 보여주시지만 그 다음 단계는 보여주셔요.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통로 아닙니까? 관문 아닙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관문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임했을 경우 그 충격과 또 그 슬픔과 이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은 죽음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은요. 일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그곳은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고통,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시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평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의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으로 덮어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길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이 죽음마저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뛰어넘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야이로의 딸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영적인 불치병, 죄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요,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이 근본적인 이 영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만이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과 의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보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통로인데 어떤 통로냐?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시적인 고통인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게 그 불치병이 없었다면, 또 이 혈중 앓았던 여인이 그런 질병,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을 찾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거죠. 이 야이로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것도, 이 혈루증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비록 뒤에 서지만 그래도 주님께 손을 대려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야이로도 이 혈중 여인도 어때요?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겠다는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기 그
직전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을 대리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삭이 1년 후에 태어나야 될 것이다. 이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해주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자신은 더 이상 그 육체적인 그 씨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힘이 있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포기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되 그렇기에 우리 주님만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절망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다. 왜 나에게 그 고통이 왔을까? 그 어려움들이 왔을까? 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나를 만지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완벽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우리 그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끝났잖아요. 근데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살리신 것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먹을 것을 주도록,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을 또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분을 모시고 사는, 또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앞에 서는 그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믿고 또 일어서고 또 나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절망에, 절박함에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인지, 또 내 인생은, 내 육체는 왜 이리 연약한지, 또 그렇게 탄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주님 앞에 그 경주를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릴 때 그때가 언제일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할수록, 그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빛이, 그 여명이 오는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곤궁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더해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지라도 주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해결될 또 그 때가 가까이 옴을 믿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응답받으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 우리 13과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또 우리 계속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